여러분 아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텐데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얼굴과 몸통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희망 전도사로 쓰임받는 참 귀한 이 시대의 젊은이입니다. 이분이 쓰신 그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 닉 부이치치의 어릴 적 생활에 대한 그 삶이 나옵니다. 어릴 적에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청소년기를 보내던 어느 날 이 닉 부이치치는 한 말씀 앞에 완전 꼬꾸라집니다. 한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는 죄의 결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것, 그것은 저 사람의 죄 아닙니까? 아니, 그 부모의 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 인생 왜 태어났나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 괜히 태어난 인생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아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몇 마디가 자기 친구들의 인생도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고 결혼도 못하고 또 결국에는 자식도 못 낳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입을 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자신을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미모의 믿음의 여성과 결혼합니다. 자식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주 건강한 자녀를 낳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태어났나? 사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그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
우리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왜 하필이면 실로암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로암. 왜 실로암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날 때부터 맹인된 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신교회 처음 왔을 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방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변은 다 제품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 보니까 전도 열매 있었습니까? 열매 없었습니다. 제가 왔던 때가 11월 마지막 주였는데 딱 이맘때였습니다. 남산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남산이 너무 춥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남산이 너무 바람이 추웠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가 주중에요, 예배 시간 말고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조은희 장로님 빼놓고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그러면서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고백,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70여 년 전에 이곳 회원동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왜 여기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거든요.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옆에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말씀 한마디로 누나 떠져라 그러면 얼마든지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랬습니다. 퇴 하고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흙을 이겨서 그의 어디에요?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냥 물도 아니고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이 떠져라 하신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그냥 가라. 네가 알아서 가서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게 너무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겨가지고 두 눈에 바르시더니 누나 떠질지어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알아서 씻어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토시 안 한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이에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눈이 됐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밝은 눈. 그냥 말씀대로 간 것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말씀대로 이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로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보냄받은 자라면 나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허락한 이 환경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말씀의 순종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의 순종.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가 아닙니다.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집안의 딸인데 믿지 않은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몰랐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믿지 않은 집안에 갔으니 제사상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상만 차려야 됩니까? 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집안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하나님이 나를 이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그것은 이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가족 가문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극진히 제사상을 차리고 더 극진히 가족들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유명한 요한복음서 강해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다가 한 부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어머니를 10년간 모셨는데요,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민을 하러 가는 바람에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형제가 팔남매인데 자기가 막내였던 것입니다. 막내인데도 자기 아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으로 이민까지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자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어머니를 꼭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불과 얼마 만에
큰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주 빠른 짧은 시간 내에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시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큰 형이 막내에게 전화를 하기를, 우리가 그냥 저 시설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네가 2,500만 원만 보내라. 그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큰형이 정말 잘 사는 거 아는데 그렇게 잘 살면서 나한테 2,500만 원을 보내라.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서 7남매나 있는데 한국에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서 이렇게 병들게 하고서 똥오줌도 못 가리게 하고서 시설을 보낸다니. 너무 마음이 분했지만 어머니를 모시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내의 말, 우리가 모시자는 겁니다. 미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첫째도 아니고 막내로서 10년간 모셔온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 아내가 또 모신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더 생각해보자고, 더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 일주일을 생각하더니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똥오줌도 못 가리시니까 이 아내가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오신 다음부터는 밖을 못 나갑니다. 자유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그렇게 어머니의 똥오줌을 가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나 봤더니 아니, 어머니가 똥오줌도 못 가릴 정도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내가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울고, 그렇게 수발을 받는 어머니도 울고. 그런데 한국에서 형제들이 미국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계시나 보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형제들이 하는 말 뭐라 했냐면, 막내야, 니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란다. 니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란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맹인의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그의 눈에 침이 묻은 이 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당장 고쳐주시지도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신 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과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조현욱 장로님이 다 말씀에 맞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밝은 눈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선한 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밝은 눈입니다. 그 밝은 눈의 역사가, 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눈은 어두운 눈에서 밝은 눈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러시거든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듯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솔로몬의 그 행각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많은 연못이 있고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실로암인지 아세요? 실로암이 가장 낮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동문, 북문, 남문, 서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을 넘어서 동문 밖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샘 이름이 기혼샘입니다. 근데 기혼이라고 하는 이 샘에서 이 동쪽 문 밖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기혼샘에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면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요? 낮은 데로 흐르죠. 근데 물이 계속 흐르다가 물이 고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이 기혼샘에서 흘러나온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고이는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자리, 그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른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단지 저기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가 씻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셨던 말씀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뭡니까? 보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내가 보냄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가야 될 자리는 헤롯의 왕좌가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실로암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까? 그 낮은 실로암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강절에 가장 낮고 천한 동물의 먹이통, 바로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낮고 천한 저 시골 촌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치욕의 자리,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보내시면서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일신교회는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2017년도에 목회 비전을 가지고 함께 꿈을 꾸고, 그리고 일꾼을 뽑습니다. 교회 임원을 뽑습니다. 리더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신교회의 리더된, 일꾼된, 임원된, 보냄받은 사람이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실로암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임원을 뽑는다는 것,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무릎 꿇어야 되는 자리, 가장 섬겨야 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성자 크리스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명의, 의사가
나라가 되기로 소원합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명예직 제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부산에 내려와 무료병원, 복음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국가보다 더 10년을 빨리 의료보험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을 창립해서 정말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평도 없이 6.25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월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여 년간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생을 바쳐온 바보 의사라고 불리운 여러분 장기려 박사를 아십니까? 이분이 시작했던 그 복음병원은 훗날 부산의 고신대 의대병원이 됩니다. 그 고신대학교에서 만든 그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책이 홍성사에서 나온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남겼던 그 글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신이 의사가 된 목적,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의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가 되고자 결심했던 그 첫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면 내 생애는 성공이고 이 생각을 잊으면 실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평생을 달려가다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걸었던 실로암의 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의 초를 밝혔습니다. 대강절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로암의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무릎 꿇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로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는 이 음성,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해 십자가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실로암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실로암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